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얼굴도 환영하고요. 또 안 보다가 또 보고 싶은 얼굴이 있네요.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도 한결같은 약속으로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마하나임이에요. 이게 뭐냐, 병영 캠프인데 복수죠. 2개의 진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2개만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앞과 전방과 우리의 후방에서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어떻게 인사하느냐, 이 시작과 끝을 시종여일하게 지키는 굉장히 놀라고 탁월한 방법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겸손함입니다.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하기 쉽지만 그러나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에게 주님과 겸손과 온유를 본받아서 시작과 끝을 잘 보존합시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의 겸손과 길저 온유를 본받아서 시작과 끝을 잘 보존합시다.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것이 큰 것이에요. 저는 항상 그렇게 봅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어머니의 그 유일하게 남겨진 유품이 있는데, 그게 정말 제 손가락만한 하모니카예요. 여러분, 요만한 하모니카 본 적 없죠? 아주 작은 하모니카. 제 화장대 서랍에 제가 늘 보고, 제가 힘들 때마다 꺼내서 보는 유일한 어머님이 돌아가신 유품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세대 때는 참 힘든 세대였어요. 그 유품을 볼 때마다 제가 유일하게 떠오르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할 일을 다 마치고 우리가 잘리고 그러면 장독대에서 유일하게 부시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 노래가 뭔지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하모니카를 잘 부셨어요. 그 장독대에서 구슬키게 그걸 부시는 거야. 근데 그걸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늘 찾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게 무슨 음악이냐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하는가, 뭐 이런 거였어요. 그게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7대손 만면으로 시집 와서 우리 삼촌 7명을 국민학교 졸업하면, 중학교가 거기 시골에는 없어서 전부 우리 집으로 와서 13명을 키워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막내 삼촌은 우리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랐어요. 시어머니가 난 아들을 형수가 젖을 먹여가지고 내 아들 제껴놓고, 우리 할머니가 나 반일 나갈 때 내 새끼부터 먼저 먹여? 이러면 그리고 우리 조양자 성도님 다 보시죠? 키가 얼마나 작아요. 우리 삼촌은 유도 선수였어요. 키가 얼마나 큰지. 1년 몇 개월 차이가 나요. 옛날에 참 재밌는 세대죠. 그래서 우리 오빠가 늘 하는 말이, 삼촌이 우리 엄마 젖 다 먹고 컸잖아. 삼촌 때문에 키가 작다고. 우리 아버지가 참 잘생기셨어요. 19살에 우리 어머니한테 만나서 결혼을 하고, 우리 아버지는 20살이었는데 시골에 시집 사는데 내려놓고, 우리 아버님은 20살 때 대학을 다녔어요, 서울에서. 그래 이제 20살 때 이제 대학 가면 얼마나 꽃다운 처녀들 있고 연애할 그런 기회가 얼마나 많아. 19살 때 결혼을 했지만 무수하게 많은 곁눈질을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우리 어머니가 그 일을 집안일을 다 하고 나면 아버지가 근무하는 그곳에 화장을 예쁘게 하고 한복을 탁 하고 머리 탁 하고는 12시쯤 되면은 우리 집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 꼬잡히면서 들어오는 소리입니다. 이제 안 그럴게. 이제 안 그럴게. 이게 방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린애 하나 키우는 거야. 가서 끌어다가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참 마지막 때 돌아가시면서 유언이 잊을 수가 없어요. 65세 때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병상에서 저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연아야,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아버지를 세상가를 꼭 보내야 된다는 거야.
절대 아버지는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 네가 책임지고 새 장가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정확하게 6개월 만에 새 장가를 갔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의 유언이기 때문에 제가 매일 철회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평생을 엄마가 정말 너무나 연료처럼 떠받들기 때문에 절대 며느리 밥을 못 먹는다. 그래 네가 책임지고 장가를 보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정말 하늘의 미랄처럼 살다가 가셨어요. 그 지금 우리 아버지가 80이 넘으신데 너무 건강하시고 너무 행복하게 사시는 거야. 새 장가를 안 보내면 어떡할 뻔했나. 우리 오빠들이 세상에 엄마 돌아가신 지 6개월 만에 새 장가 간다고 그렇게 반대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꿈속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장을 다 닦으시더라고. 엄마 뭐 하는 거야? 이제 새 주인이 들어오니까 내가 다 준비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일본 여인처럼 무릎을 다 꿇고, 우리 어머니가 키가 50이 안 되는데 그 좋아하는 그 실크 누비 그 원피스를 다 하나님 입히셨는데 그때 천국에서 보여준 우리 어머니 키가 70이 넘더라고. 그리고 금발머리더라고. 얼마나 날씬한지.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이 하늘 풀어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는 사진 찍을 때마다 우리 그 아빠 친구들이 늘 형수 밟아라 놀렸어요. 사진 찍을 때마다 막 최대한으로 발을 넓히는 거야. 고무신을 막 이렇게 막 그게 막 어떤 데 막 친구들이 막 짓궂게 그걸 더 찍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그 우리 어머니가 그 유업을 다 완수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참 한 여인으로 참 제가 생각해 볼 때 너무나 힘든 삶이었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 명이 다했습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끔 너무 몸을 많이 써가지고 이제 모든 몸 안에 기관이 명이 다했다고. 65세 때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그랬으면.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바라볼 때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돌아가셨구나. 엄마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래서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제가 이렇게 바라봐요. 근데 어제 참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마를 참 많이 위로해 주지 못했구나. 한 번도 곁에서 좋은 시간을 내가 나누지 못하고 정말 미련 없이 갔는데 내가 가장 귀한 선물을 한 것은 천국을 그분에게 안겨드렸다는 거. 그게 너무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가 저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 끝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하고도 원수를 만들지 말거라. 너가 손해보고 항상 손해를 보고 좋은 관계를 맺어라. 그거 하나 또 유언하셨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밥을 한 끼에서 먹여보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집에 제가 국민학교 2, 3학년 때 늘 그 새 그릇이, 옛날엔 새 그릇인데 늘 그걸 어머니가 백두시 이렇게 팍팍 끓이고 갔다 오면 팍팍 끓이고 집에 갔다 오면 어떤 멍석에 가족들이 밥을 먹고 있고, 지금 보니까 그 문둥이들인 거예요. 마산에 문둥이가 많았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쓰는 밥그릇에 밥을 주고 엄마가 막 이렇게 솥에다가 그걸 삶았던 것을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 유언이니까 그게 저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유언하시잖아요. 유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일까? 제가 많은 이 관계들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대기업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중간에 잘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굉장히 유능한 젊은이래요. 그런데 잘릴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 교만하고 너무 똑똑해서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 젊은이 유능한데 예의만 좀 갖출 수 있으면, 거기다 예의만 좀 보태준다면 얼마나 훌륭한 일을 이룰 수 있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성품이 무엇인가? 저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할렐루야.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짐은 가벼우니.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아버지께 다 메우고, 할렐루야, 겸손과 온유로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끝까지 모든 것들을 지속시킬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 겸손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너무나 귀하게 시작했던 어떤 그 모든 일을 끝까지 지속시킬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 겸손이에요. 겸손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표현되는 말은 순복이에요. 순복. 순응이라는 말이 있죠. 순응. 순응이라는 말과 순복이라는 말이 다릅니다. 순응은 이런 환경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적응할 수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적응하는 것은 순응이에요. 거기에는 의지의 결단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왕 하는 일이 순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내가 깊이 신중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딱 결단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결단한 그 일은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할 때마다 굉장히 신중하게 시작을 하겠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의 두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나의 언약은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동 여하에 있지 않고 나의 언약은 내가 이루어 나가는데 왜 그러느냐?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은 무엇인 줄 아세요? 일방적인 거예요. 네가 잘하면 내가 하고 네가 못하면 내가 깨도 된다. 이런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부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언약은 무조건적이다. 일방적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결혼이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결혼을 어디다 비유했습니까? 교회에 비유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지켜내야 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비밀이 더 열리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이 시점 이후부터는 이 언약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언약은 너가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지 않아요. 일방적입니다. 할렐루야. 무조건적이에요. 쌍방적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이라는 이 하나님의 군대로 나타나셨는데 성경에 이 마하나임 병영 캠프라는 의미죠. 두 개의 진이라는 이 의미로 나타나신 것은 성경에 딱 두 번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마하나임의 군대 언제 나타났지요?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누구를 대면할 때에, 에스를 대면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군대가 그 두려워 뜨는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20년 동안 형 에스의 축복권 장자권을 빼앗고 금모와 술수로 빼앗고 그 진실함이 아니지요. 그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금모 술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야. 리브가에게 아이가 태어날 때에 이미 하나님은 누가요? 두 국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형이 동생을 도울 수밖에 없는 태중에서 싸우나. 리브가가 그 약속을 확신 가운데 의지했다면 그가 나름으로 술수를 써서 거짓 속임수로 야곱을 도망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그 세상 사람들이 전도서에 하는 말씀이 내가 사람을 어떻게 지었다? 정직하게 지었다. 근데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저희들이 뭘 내었다? 꾀를 내었다. 세상에서는 원숭이 같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요. 뭐예요? 꾀가 많은 거야. 금모술수가 많은 거예요. 아 이러면 되겠다 저러면 되겠다 이렇게 막 이렇게 사다리를 치고 어떤 막 자기 나름대로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아버지는 다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가장 큰 지혜는 명철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가장 큰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가장 큰 지혜고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책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자, 그 손에다 두고요 41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창세기 29장이 나와요. 28장
창세기 28장을 찾아서 12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1쪽. 자, 12절부터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눈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끝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다시 또 부어진 거예요. 이 천사들의 사닥다리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도 마하나임이라는 단어로 써 있지는 않지만 마하나임과 같은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고 돌베개를 차고 그 광야에서 이슬을 맞고 일어났을 때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이미 나의 약속은, 언약은 이루어지는 거야. 너가 도망자의 삶을 떠나지만 너가 앞으로 어떤 근무수술을 쓰지 않아도 이것은 내가 이루어가는 거야. 반드시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너의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그리고 야곱으로 더불어 한 그 언약을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약복강에서 누구를 대면했을 때에, 에스를 대면할 때에 야곱이 이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볼 눈이 열리지 않아요. 그의 눈은 두려움으로 압도당했어요. 형 에스가 군사들을 끌고 이제 나오는데 내가 이제 그 땅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가 정말 그 가축과 자기 자녀들을 다 앞서 보내고 홀로 남게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들이 너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다 그렇게 이룬 것들이 다 떠나가고 언제든지 너 혼자만 내 앞에 독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안 된다. 할렐루야.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어서도 영향을 받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부족한 어떤 그런 영성으로 인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나 직장이나 인생이나 이 모든 것들도 다 그것으로 비롯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제일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셔요. 오늘 그 마하나임의 군대를 그 야곱에게 보여주실 때에 그 야곱이 약복강에서 그 아직도 육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다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이미 언약이 약속이 왔는데도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허락했어요. 진작 이렇게 간절하게 누구를 구하지? 나를 구해보지. 우리의 능력은 어딘 줄 아십니까? 그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아멘. 따라해보세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해 하신다. 아멘. 아버지가 그 야곱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모습을 보고, 그게 변화된 야곱의 모습, 그 모습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정체성입니다. 아멘. 인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은 새벽 이슬 같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벽 이슬은 여러분 해가 뜨면 사라져요. 여러분은 지금 새벽 이슬을 한 번도 못 본 사람 여기 있어요. 손들라면 손들 수 있을 거예요. 이슬이 어떻게 생겼지?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그때 정발산을 다닐 때에 그냥 그 잔디들의 제 마른 운동화 그냥 촉촉이 다 젖어요. 어떤 날에는 이슬이 해가 너무나 안 떠서 그 겨울에 앙상한 나뭇가지에 그 이슬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뭐처럼? 진주 귀걸이처럼 대롱대롱.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진주 보석보다도 더 아름다워요. 해가 살짝 비치면 그게 사라지면서 아주 무지개 이런 막 항연 빛깔들을 냅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넋을 놓고 바라보죠. 이렇게
어떤 보석도 하나님이 만든 이슬처럼 아름답지 못하구나. 그런데 그 이슬이 여러분 잠자고 깨어나면은 싹 사라지고 없는 거야. 이슬은 참으로 겸손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그 이슬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해가 뜨면 자취를 감고 사라지지만 실은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이슬 때문에 이 모든 대지가 피조물이 생명을 영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슬이라는 바로 이 이름은 바로 어떤 의미냐? 이슬과 같은 자, 인생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바짓강이를 붙들고 늘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기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져주셨어요. 따라해보세요.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져주신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기쁘게 행할 때 부모들이 기쁘게 져줍니다. 할렐루야. 자녀의 뜻이 올바를 때에 뭐 환경이 뭐 닿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쁘게 그 환경들을 지원해줘요. 아버지는 얼마든지 자녀들이 건강한 뜻 가운데 있을 때 기쁘게 져주기를 기뻐하지요. 그래서 야곱이 깨달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제 환란이 올 때마다 그가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때 그 언약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약국강에서 여전히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스라엘에 지칭해 주셨는데 그때 그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할렐루야. 마하나임으로 만나주신 그 하나님 앞에는 두 개의 진이 있는데 앞서서 그리고 내 뒤에서 나를 호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온전하게 하나님 뜻에 내가 예라고 순복할 때에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쁘게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내가 결단할 때에 나의 전후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에요. 병영 캠프를 이끌고 다니시고 두 개의 진을 가지고 여러분 앞뒤를 진쳐서 어떤 악한 것도 여러분들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모든 틈을 아버지가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개영배라는 그 어떤 잔이 신문에 사설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잔이냐? 이 잔에는 그 구멍이 뚫려 있는데 굉장히 귀한 잔이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물을 갖다가 70%만 채워야 돼. 70%만 채우면 절대 이 잔이 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천재적인 도공이 만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만일에 70%를 이상으로 물이 채워지거나 그 양이 채워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 새 구멍에서 뭐가 빠지기 시작해요? 물이 빠지기 시작해서 완전히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조선시대 그 도공 유명한 그 우명옥이라는 도공이 이 전설의 잔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허랑방탕하고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난 이후에 이 잔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교훈을 삼은 거예요. 가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의미죠? 너무 지나치면 뭐 하는 것만 못하다? 모자란만 못한 거야. 너무 지나쳐버리면 모자란만 못한 거야. 차라리 모자라는 게 나아. 왜? 채우면 되는데. 교만한 거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이 바로 사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우리 조선시대에 아주 큰 상인인데 임상옥이라는 그 거부, 인사무익을 그랬던 거부가 이 잔을 사가지고요, 이 자기의 거부가 된 비결이 무엇이냐? 이 계명배를 항상 바라보면서 사업이 잘 된다고 막 늘리지도 않고 그 모든 순서를 따라 겸손하게 그 일을 해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이 주었던 그것이 지혜로 계영배가 여러분에게 열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나의 70%가 어디인지 그것이 바로 겸손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딱 있죠. 70%가 있어요. 살아보면 그게 터득이 돼요. 그게 터득이 안 되고 지금도 숟가락이 깨지고 사기가 날아가고 이런 집은 정말 큰일이야. 오늘 그런 집안에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딱 괜찮아요. 한 60%까지는 긁어도 돼요. 그런데 딱 70%가 있어요. 그 표시가 있어요. 살면서 그 정도는 알아야 돼. 눈빛이 변하고 힘이 주어지고 얼굴에 여기서부터 핏줄에 뭐 빨갛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더 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상대방의 분노를. 그때는 피해야 되는 거야. 그 넘치가 되면 그때 저 쪽박을 차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에서 이게 굉장히 필요하면 여러분 그 지혜가 있어야 되지요. 상사에게 조언을 할 때에도
상사의 그 편을 잘 봐야 돼. 우리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딱 해가 이게 딱 보고 이게 아니면 빨리 그런 것들이 삶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지혜가 임하여 질지어다. 뭐 유수한 대학을 와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들 그런 지혜가 있어요. 어느 선까지는 가지만 그 전에서는 어떻게 딱 그만두는 거. 그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시작과 끝에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그 우리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 또 한 번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마하나임 군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바로 그 여리고의 그 놀라운 가나안 땅을 이제 받을 때에 또 하나님의 군대가 여리고 바로 앞에서 또 나타난 거예요. 누구 앞에요?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렇게 의지했던 40년 동안 의지했던 모세가 갑자기 사라지고 인도하는 것만 힘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전쟁을 치러내야 됩니다.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어떻게 이제 분배해서 나눠줘야 될 그런 막중한 책무가 자기에게 달려있는데 이걸 내가 하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여호수아에게 말했죠. 여호수아야, 극히 담대하라. 이걸 9번을 얘기해요.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할렐루야. 이게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실족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죠. 겸손함으로 아버지 언약을 믿고 그걸 지켜내라는 거죠. 그 약속들을. 그렇게 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실 텐데요? 내가 모세와 함께 내가 역사하는 것을 보았지. 내가 모세와 역사하던 것 같이 똑같이 내가 너에게도 역사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제일 큰 기적이 바로 뭐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케 한 거예요. 이건 누구와의 기적입니까? 모세가 처음 출애굽할 때에 홍해의 기적을 했던 그 하나님이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똑같은 기적을 아버지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하라. 1장 9절에 보면 그 땅을 건너갈 때 안식하라. 많은 적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말씀을 보면 창세기 15장 8절의 말씀은 아버지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위에 유브라데 땅까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 그나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족속 이름만 해도 단일 민족으로 치면 10단일 민족들 족속들이에요. 이 족속들의 땅을 아버지가 주신다고 할 때에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하면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전투가 있겠습니까? 무려 13장에 이렇게까지 전투가 계속돼요. 그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안식이에요. 할렐루야. 안식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하지 말고. 뭐예요? 겸손은 여유에서 나옵니다. 따라해보세요. 여유 있는 자가 겸손하다. 왜냐하면 이걸 당장 이럴까봐 막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무슨 여유를 가질 수 있겠어요? 이걸 안 잊으려고 막 그냥 어떻게 해요? 모든 그냥 힘을 다 동원하겠죠?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넉넉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유 있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큰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많은 과정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많은 과정들마다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주님이 정말 은혜를 주신 것이 내가 시작한 것을 끝까지 지킨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을 때 과정 무수한 어려운 과정들이 있지만 흔들림 없이 나올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곳에 있더라고요. 상황마다 흔들립니까? 때마다 흔들립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오늘 마하나임의 하나님 여러분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전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래요. 아버지가 신명기 7장 20절에 보면 첫 전쟁을 치러 나갈 때에 내가 뭘 보낸다? 엥 하고 뭘 보낸다는 거예요? 왕불을 보낸다는 거예요. 왕불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하늘에 있는 독침으로 그들 미리 다 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장에 보면 참 놀라운 명령을 여호수아가 하죠. 태양아 멈춰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또 그날에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이 이스라엘 군대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다 그랬어요. 우박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맞아 죽은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이 마하나임 군대를 가지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거야.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열방들을 다 먹이도록 모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모으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떤 강까지 마르게 한다고요? 유브라데 강까지 다 말리워 가지고 그게 육지가 되어서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을 다 쳐들어오라고 아버지가 초청을 한대. 이야, 열방이에요. 다 모아서,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어.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전쟁의 하나님인 것을. 할렐루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모든 우주와 만유가 내게 속한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내가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도 그런 작은 또 진 부분 집합에, 큰 부분 집합이 있다면 그것에 속해져 있다는 것을 오늘 영안이 떨려서 볼지어다. 영안이 열려서 그것이 보여질지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주님이, 그러나 너가 또 구체적으로도 준비해야 된다. 양식을 두루두루 준비하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주시는 거예요. 길갈에 딱 도착하니까 뭐가 끊어졌어요? 만나가 끊어졌어요. 40년 동안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라는 뜻이 뭐냐? What is this? 이게 만나예요. 이게 뭐야 이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마입니다. 마.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가 막 이게 뭐야 이건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이게 뭐야 이게 막 놀래. 이게 하나님의 군대에 맞자가 붙잖아. 마하나임. 맞자가 어마어마한, 뭐야 깜짝 놀래가 하나님 기적을 바라고, 이 뭐야 이게 말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길갈에서 만나가 끊어진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농사를 해서 이제 방랑자의 삶이 아니라 정착하고 그 땅에서 나는 산물을 이제 너희가 먹게 된다는 아버지의 확정인 거예요. 여러분의 주님이 주시는 그 확정에 대한 눈이 열려질지어다. 아멘. 만나가 끊어지니까 만나가 왜 끊어지지? 근데 뭐 먹고 살아? 이 백성들, 이 300만 명, 여전히 장정이 60만 1770명이죠 첫 출발할 때 장정이 60만 3550명이었어요 이들 다 어떻게 먹여 살려? 리더자가 그런 눈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고 겸손해야지 하나님 은혜를 바라봐야지만 초연해질 수 있는 거야.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땅 정복이 막혀졌지. 할렐루야. 이건 아버지가 확실하게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다. 만나가 그치진 것을 보고 할렐루야 하게 되는 거야. 아멘. 뭘 먹을까가 아니라 할렐루야. 당장 양식이 없어요. 그러나 두루 나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그게 순복하는 자들의 그 놀라운 기적이 이제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지켜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 여호수아가 약속을 그대로 순복했나요? 아니에요. 두 번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실패했어요. 아이성을 공략할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7번 기도로만 돌았을 때에 13번을 바퀴를 돌죠. 그때 와라는 함성에 따라서 그 여리고 그 9,000년 된 그 오래된 고된 성읍이 무너져 내렸을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이 고성을 무너뜨리다니. 저 조그마한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리라 묻지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긴장하지 않아요. 아간의 범죄가 그게 뿌려서 되죠. 묻지도 않죠. 여러분, 이랬을 때에 아이성이 실패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안 물어요. 어느 때에 기브온 족속, 여부수 족속들이죠. 그들이 먼 거리에서 오는 것처럼 낡은 신을 신고 그냥 낡아진 가죽 부대에다 포도주를 담고 그리고 그냥 곰팡이가 쓴 그런 떡덩이를 갖고 왔을 때에 우리가 멀리서 왔다. 상전하지의 전쟁의 그 하나님 얘기를 듣고 우리가 간담이 서늘하게 녹았으니 이렇게 멀리서 사막을 딛고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하고 조약을, 우리가 당신을 형으로 모시겠다, 조약을 맺어주세요. 아버지는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헤렘 명령입니다. 싹쓸이 다 봐주지 말고 왕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부녀자든지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신앙을, 유일신앙을 지키면서 종족을 번쩍시킬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묻지 않아요. 그 말에 막 나를 인정해 주는 거야. 당신은 대단한 리더자입니다. 우리 당신 이름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왔으니 화친을 맺어주세요. 막 자기가 누구 때문에 유명해졌습니까? 여호수아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유명해졌지 자기 안에 무슨 권세가 있어. 그런데 마치 자기한테 권세가 있는 것처럼 오케이 거기 사인 붓을 갖고 와라. 그때는 뭐 많이 필요 없었겠지. 뭘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 다 사인 다 해주고 알았어. 딱 이래. 기분이 그때 짱이었을 거야 아마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온전히 레위 지파로 섬기게 했던 그 성막의 봉사자 가운데 그들이 나무 패고 물 캐는 자로 남겨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것이 아버지의 원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차석도 여러분에게 옵니다. 차 안도 있어요. 시편에 보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너희들의 영혼은 쇠약해진다 그랬어요. 너희가 원하는 기도를 응답해 줘요. 그러나 네 영혼은 파리해질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 예화들이 있지요. 롯이 소돔 고모라고 유황불로 멸망할 때 아버지는 저 고지까지 가라. 유황불이 절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 언약을 믿어야 돼요. 고지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 마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아유 나는 저기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자기를 보라보는 거죠. 나는 저기 그냥 저 조그마한 소활 언덕까지만. 아버지가 그래 소활? 그럼 소활해라. 허락해줘요. 그러나 소활 선택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적인 그 암몬과 모압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근친상간의 범죄가 또 생겨났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최선의 꼭지짐을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2번이나 실패했어요. 여러분 인생 중에 많은 과정들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굴하지 않는 그것이 믿음의 장정들의 위대한 점은 뭐냐? 체면 따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좀 창피하면 어때? 제가 늘 얘기하듯이 뭐예요? 이마에다가 화강석의 은사를 받으라. 자, 옆 사람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뻔뻔함의 은사를, 이게 굉장히 유용한 은사고 굉장히 좋은 은사입니다. 여러분 체면 때문에요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체면과 자존심이. 체면 자존심 때문에 나에게 허락된 복을 그것을 놓치겠습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체면 자존심 이것은 주님의 약속과 언약 안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몇천 번 몇만이라도 내가 고치고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건강한 자아상이에요. 여러분이 자아상이 건강해질지어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건강하여질지어다.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제일 먼저 그걸 훈련시켰어요. 자,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엄청난 오래된 성읍이 버티고 있고 군사들이 위에서 성벽에서 막루에서 바라보지만 지금 당장 뭘 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군사들 어떻게 해요? 남자들 장정 60만 1770명에게 전부 지금 어떻게 해요? 60만 명에게 다 뭘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다 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요, 이거 내가 할례 거 이거 내가 유다 강에서 갖고 왔어요. 이것 갖고 하면 이게 부싯돌이에요. 이 돌 이거 굉장히 날카로워. 이게 칼보다 이것 갖고 이렇게 하는 거야. 부싯돌로 하는 거. 뭐예요? 피로서 언약으로 맺어진 자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피 흘림이 이건 바로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이 할례가 그것을 의미해요. 신약에 들어오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래.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개 같은 할례당이 되지 말라 그래. 형식과 체면과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한 자가 되라. 그 안에 뻔뻔함의 은사도 진실함과 정직함에 들어갑니다. 체면 때문에 내 그것 때문에 그냥 진실함을 놓치게 되는. 가장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지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체면을 챙기는 거예요. 왕에서 지금 너는 지금 떨어져 나가서 사무엘이 그렇게 왕으로 세워놓고 후회하는데도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그 분노를 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당장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이 있으니까 왕이가 물러가도 소용없어. 지금 당장 나하고 같이 백성들 앞에 서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울의 초라한 거예요. 사울의 자존감이나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때그때의 체면 세우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하나님의 정체성의 자존감으로 업그레이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아무것도 안 부끄러워요. 얼굴에는 침을 박히고 뺨을 때리고요, 옷도 다 벗기고 채찍 종으로 다 그래도 십자가에 또 벌게 발가벗은 채로 달리웠어요.
그 수치스러운 장면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수치를 뛰어넘습니다. 체면을 뛰어넘어요. 아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겨울에 추운 것을 보고 옷을 벗어주다 보니까, 프란체스카죠? 프란체스코입니까? 너무 추워도 옷을 보니까 자기가 옷 벗은 걸 잊어버린 거야. 그 사람한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짱여유죠. 예,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체성,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시킨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제가 할례를 제가 저번에 갔을 때 주님이 할례를 보여주셨어. 에티오피아 그 알리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선물이죠. 갑자기 그 장소에서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아빠가 안고 왔는데, 할례하기 전에는 절대 아이 이름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할례를 딱 하고 나면 그때 아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럼 아버지가 그때 얘기해. 그전엔 아이 이름을 절대 부르지 않아요. 그래, 그 아이가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지.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할례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이 그때 드러난 거예요. 이야, 그 할례할 때 아이 입에 마약을 어떻게 하나 보니까, 마취를 어떻게 시키냐, 포도주 있잖아요. 포도주를 아버지가 마시는 그 포도주를 해서 아이 입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그 포도주를 애가 빨아요. 그러면서 그게 아픈 걸 참더라고. 누가 와서 하는 줄 아세요? 제사장이 와서 해요. 할례할 때마다 레위 지파들이 와서 해요. 그래서 하고 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러버 잔이 있죠. 이걸 누가 하고 마시는 줄 아세요? 그 제사장하고 아버지가 러버 탁 잔을 마셔요. 서로 팔을 이렇게 확 마시고. 아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럼 아이 이름이 사람들이 다 막 숨을 죽이고, 저 애 이름이 무엇일까? 뭐. 그 아이 이름이 제가 갔을 때 베냐민이었어. 베냐민, 그러니까 다 막 박수 치고 막, 그때부터 베냐민 반가워하고 악수하고 다, 그때부터 이제 정체성으로 져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했지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담대히 서 있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굴하지 않은 여호수아의 위대한 점이 바로 그렇고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세상 말로 좀 쪽팔리죠. 쪽팔리면 어때? 아버지의 그 언약 정체성 안에 있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서 또 여전히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믿고 나가서 태양아 멈추어라. 여러분, 바로 여보서 족속의 아버지 언약을 어기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장에 여호사가 뭘 선포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뻔뻔함의 은사를 가진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그 오뚜기의 은사를 여러분 받아야 돼요. 두 분이나 아버지 약속을 어겼잖아요. 그런 아버지의 언약을 내가 여전히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죠. 나의 연약함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날마다 실수하고 엎드리시죠. 인정하고 또 나가서 아버지, 내가 그 만하인 군대의 은사를 내가 믿습니다. 그 언약을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가 가장 탁월한 선포를 하는 거야. 이것은 전후에 이런 선포를 한 자 같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같이 일하신 날도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선포입니까? 태양아 멈춰라, 달아 아얄람 골짜기에서 너도 그리할지어다. 나사의 그 과학자들이 이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삼촌 인공위성이 있지만 0.000 틀리면은요 인공위성이 다른 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학 계산 잘하는 자들 그 다 와 있잖아요. 계산이 해도 맨날 틀리는 거야.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거야. 여러분, 어떤 계산이 안 맞겠어요? 달이 태양이 멈춘 날이 있고, 또 아버지가 어떤 왕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해 그림자를 10도입니까 15도 뒤로 물린 날이 있어요. 그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마침 막 며칠 계산해도 안 되는 거야. 어떤 크리스찬이 있은 거야. 잠깐만요. 성경에 보면 이 두 날을 계산해 넣어 보니까 그게 딱 맞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것이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5장 7부지요? 응? 5장 8부 정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썰개가 한 2개 정도 달려있는 사람. 여러분, 5장 6부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성경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이거는 아버지 앞에 완전히 철가면을 맞고 두 분이나 나를 부인하고 말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알려놓고서 막 그런데 막 언약을 믿고 아버지 만왕의 군대로 언약했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나가는 거야. 이게 우리가 사람임을 아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이것도 겸손이에요. 이게 무지막지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약속을 믿고 내가 사람임을 연약함 인정하는 것이니 아버지 내가 겸손합니다. 이게 바로 달아 태양아 멈춰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것도 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된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이루어내실 때에 오늘 여러분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앞뒤로 진치시고 아버지께서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언약을 이루실 때는 아버지께서 동일하게 마하나임 군대를 동원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기도에서 여러분의 언약들을 가질 수는 없지만 아버지의 기도 안에서 확신은 가질 수 있어요. 아멘. 확신입니다. 확신을 아버지가 어떤 체험가한테 주면 여러분 조금 더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어제까지도 우리 남편하고 다퉜습니다. 다투지만 제가 늘 제 안에 있는 확신은 무엇이냐? 이 남자하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확신이 제 안에 있어요. 항상 그 전제 안에서 다툽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들이 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이루 나갈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런 확신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한 자예요. 아멘. 그런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마하나임으로 언약으로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신 것처럼 병영 캠프까지는 아니라도 내가 너의 삶에 또 마하나임 나의 군대를 가지고 내가 동일하게 내가 역사하리라 그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유만만하게 되고 또 참된 겸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군사를 대한 자는 순복합니다. 종으로서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제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며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그 이름 앞에서 내가 종으로 섬기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내가 선포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내가 종된 것을 모든 사람을 섬기는 태도를 지닐 것을 선포하는 그런 아버지 안에 영성이 있는 자로 세워주실 것을 아버지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